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송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리가 가득한 줄 알았는데 눈 뜨고 나니까 옆에 보시니까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찬양을 기뻐하시는 분들만 모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계신 줄 알았어요.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오늘 굉장히 여기 소리가 크지 했는데 찬양팀 소리였군요, 다. 네. 오히려 이렇게 이런 날 더 저는 마음에 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누가 오실까? 네, 누가 오실까? 네. 갈 데가 없는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누가 오실까? 갈 데 없는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정말 찬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온 걸로 믿고 그런 기쁨이 제 안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제 제가 저녁에 정말 몇 년 만에 아이들과 함께 야구장을 갔다 왔습니다. 야구장을 가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야구장 가십니까? 야구장 가면 일단은 우리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늘 시야가 확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야구장에 가서 저한테 딱 좋은 거 하나는 시야가 확보된다는 것. 이렇게 멀리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가면 기분이 좋긴 좋은데 야구장에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앉아서 응원하던 팀이 이겨야 되는데 이게 야구 경기는 승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 두 팀이 누가 이기든지 신경을 안 썼는데 내가 앉아있는 팀원들과 함께 나도 모르게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이 이겨야 되는데 잘못 도루를 하면 안 되는데 도루한 선수를 보면서 저는 거룩하니까 욕은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저 선수 왜 저러나, 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홈런 몇 방 맞고 제가 응원하던 팀이 졌어요. 좋았는데 집에 올 때는 졌다는 기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가 좋은 것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패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승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승자입니다. 빅토리,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주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장에서 막 울려 퍼지는 이벤트도 있고 노래도 있고 참 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흥미롭게 하는데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을까? 예배는 사실은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현대교회가 많이 이벤트를 만들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그런 문화적인 어떤 어드밴티지를 즐기고 있으니까, 문화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은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교회 와서도 뭔가 볼 게 있어야 되고 좀 더 와닿는 게 있어야 되고, 이것이 사실 우리 서양교회의 영향을 받은 우리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선교지에 가보면 소수로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소수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렇게 화려한 음악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벤트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주일 예배 때 최근에 영상을 조금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접근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 하는 거지만 사실 그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본질인데 사실은 우리가 자칫
예배하면서 다른 외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특별히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날에 어디 가야 되는데 여기 목사님 자녀들, 여기 어린이들 여기 앞에 앉아 있어요. 네. 지금 다른 어린이들 지금 제가 그래서 야구장도 가고 많이 놀았어요. 5월 5일 날 어린이인데 예배 드려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특별히 이제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 광고를 한 건 아닌데 제가 5월 말에 이스라엘을 갈 예정입니다. 근데 그때 잠깐 여정을 어떻게든지 그냥 끼워 넣어서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제가 어제 티켓팅을 했어요. 터키에 있는 에베소는 가장 고대 로마의 흔적을 가장 볼 수 있고 가장 잘 보존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제가 읽으면서 내가 곧 갈 건데, 물론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곳에 갈 텐데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교회는 공동체 아닙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술 많이 마시죠. 어디 가나 술입니다. 어제도 야구장에 가보니까 주변에 술 안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들 맥주 한 잔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누구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옆에서 자꾸 목사님이라고 날 자꾸 불러가지고 주변에 술 마시던 사람들이 자꾸 음짓하게. 네.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 술 마시지 말라는 아닙니다. 네, 술 마시지 말라는 아니에요. 진짜로 술 취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술 마시면 왜 자꾸 술 마시는 거 갖고 뭐라고 하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다른 구절은 몰라도 이 구절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아주 기가 막히게 이런 말씀은 자기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믿지 않아도 화답하면서 받아들이죠.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뭔가 취하지 않으면 어려운 세상입니다. 취하고 싶을 때가 있죠. 네.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고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에 취하면서 삽니다. 술 취한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노동하는 사람에게 그 잠깐의 행복일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내 고단한 삶 속에서 잠시라도 잊고 싶어서 술을 취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술을 취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나를 놓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시는 게 아니라 술 취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놓는 거예요. 술에 나를 놓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놓게 되면 그 순간은 나에게 좋을지 몰라요. 고통 때문에 술을 마실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술을 마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나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을 놓고 술에 취하게 되게 되면 결국은 방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함은 방탕으로 이어지는데 메시지 성경 번역은 이 방탕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이 당신의 삶을 싸구려로 만들 것입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를 싸구려라고 번역했습니다. 술을 마셔서 취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싸구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해본 경험들 있으십니까? 저는 술 취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술 취한다는 의미는 자칫 내 삶이 그냥 그 당시에 내가 뭔가 힘들어서, 뭐 심리학적인 굳이 표현을 빌린다면 내 어떤 무의식이, 내 삶에 뭔가 억압된 그런 감정이나 억압된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내 삶이 싸구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편지를 했겠습니까? 당시 에베소도요, 술을 많이 마셨던 겁니다. 바카스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사람들 바카스 신, 이 술의 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술의 문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람들은 다 술 마시고 거기에 취해 있고 싸구려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술을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새 술을 마시길 바랍니다. 새 술을 마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싸구려가 아니라 존귀한 삶이 될 겁니다.
내가 술에 취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게 될 때에 내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될 겁니다. 아주 고상한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동체에게 또한 편지를 보내면서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노래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노래하는 삶,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오늘도 우리가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급여 떨기 예배가 좋은 이유가요, 저도 사실 목회자지만 주일에는 3번 예배를 드리니까 계속 찬양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 놓고 찬양할 기회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금떨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말 마음 다 놓고 편하게 정말 내 마음대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한국 사람들은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이렇게 노래방 많은 민족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흥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흥이 그저 술 취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술 취해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공동체에게 보내면서 어떻게 노래하라고 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가 혼자 부르는 독창이 아니라 서로 화답하라는, 공동체는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신학교에 가서 처음에 그 체프를 드리면서 좀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화답하는 노래가 많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챈트라 그러죠. 한 명이 막 부르면 같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노래가 많더라고요. 주고받는 노래를 하면서 그때 느꼈던 게, 예배의 찬송은 한 개인이 부르거나 그냥 누군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화답이구나.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지금 사실 말씀도 거룩한 교회들은 또 지나치게 막 화답을 안 해요. 그냥 강의처럼 설교하고 성도님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사실 그런 예배보다는 화답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말이 정말 믿어지면 아멘, 이게 화답 아닙니까? 흑인들은요, 흑인 교회 가면 더해요. 박수를 굉장히 칩니다. 박수 치다가 어떨 때는요, 청중이 일어났는데 목사님보다 목소리가 더 커. 같이 소리를 막 질러. 흑인 교회 가면요, 정말 다이나믹해요. 화답 때문에 그래요. 한번 흉내 내보고 싶은데, 우리는 500년 동안 흘러온 유교, 우리 선비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근데 정말은 한번 그런 예배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서로 좋으니까 서로 찬양할 때에 서로 화답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화음도 넣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면 화음 넣으세요. 틀리면 물론 화음 안 넣고 그냥 그 소프라노 따라 하시고요. 화답한다는 것처럼 좋은 것 없습니다.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요, 서로 성령의 술을 마시고 성령에 취해서 함께 노래하는데, 그 노래가 화답한다는 것은 서로 리스판시브하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또 우리가 노래하면서 자칫 빠질 수 있는 게요, 그냥 음이 좋아서 노래할 수 있어요. 음이, 그렇죠? 우리 현대 예배의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음이 좋고 리듬이 좋고 악기의 그 현대 음악을 쓰니까 우리에게 좋게 들리거든요. 음악은 우리에게 유희거든요. 기쁨을 주거든요. 쾌락을 주거든요. 음악은 우리를 자극하거든요. 근데 이 음악이 좋을 때 우리는 자칫 그 노래의 어떤 음이나 리듬이나 그 노래 자체 때문에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단서를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는데 그냥 음악적인 요소만 가지고 노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술 취한 사람들이 노래방 가서 서로 화답하며 노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막 어깨 동무하고 노래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우리들의 노래는 서로 화답하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그런 찬송이 흘러나올 때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자, 세 번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20절 말씀은 기도의 모습을 좀 담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오늘 어떤 감사하셨습니까? 사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도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감사보다는 한숨이 나오고 힘들다는 말이 나오죠. 에고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단서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자, 내가 오늘 하루가 힘들었어요. 오늘 막 불평도 생겼어요. 왜 오늘 다른 사람들은 일하는데 나는 노는데 나는 일하고 있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계속해서 그렇지 못할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를 소유한 것 같은데 나는 왜 빈털터릴까? 우리의 삶은 늘 상대적인 빈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이름을 들을 때에 지금까지 내가 불평했던 것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왜 또 불평했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불평이 멈춰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에 감사,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 우리의 기도도 사실 감사입니다. 뭘 해달라고 하는 것, 우리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는데요, 사실은 기도의 중심은 먼저 감사, 땡스기빙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는 거죠. 서플리케이션, 감사 위에 나중에 간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될 텐데요, 그 예전에 한번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마더와이즈,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활발한 소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더와이즈에 오셔서 이제 많은 여성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서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변화들을 경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 마더와이즈를 창시했다고 할까요? 마더와이즈를 시작한 드니스 글렌 사모님, 이 여사가 그 자신이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결혼을 하고서 불행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랍니다. 남자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요. 남자들은 그냥 아이가 없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혹은 이제 결혼의 정년기가 됐는데 결혼하지 못하는 심정을 잘 이해를 못해요. 남자들은 자기의 몸이 그 출산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성들에게 이 아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본능적인 부분이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당연히 결혼하면 아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사모님에게 평생 동안 그려온 그 자기의 가정의 모습에 퍼즐의 조각에 뭐가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꿈꾸던 그 완벽한 그림에서 뭐가 빠져 있다는 것은 참 수용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쳐온 거죠. 그때 이제 어려움 가운데 기독교 상담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기독교 상담가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해 줬다고 합니다. 주님, 아기를 갖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기도가 사실 쉽지 않은 기도예요. 주님, 아기를 갖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아이가 없는데 이 기도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이 기도는 다 적용돼요. 모든 삶에. 지금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인데 그게 없는데, 주님, 내가 아기를 갖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한번 넣어서 기도에 대입을 해보세요. 잠깐 한번, 주님, 땡땡땡을 갖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에 여러분 뭐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그 기도가 감사가 될까요? 주님, 결혼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청년들 좀 보이는데요. 전세영 전사 오늘 목사 고시까지 보고 오셨는데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 결혼을 못해도란 말은 그렇고요, 결혼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기도를 드리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사모님께서 16개월이 지나고 임신했답니다. 물론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이를 갖게 됐다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기도를 드리고 나도 16개월 이후에 결혼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겠죠. 자, 그런데 이 기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지금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누구나에게 그게 있어요. 저에게도 그게 있어요. 주님, 이거는 정말 들으셔야 합니다. 근데 주님께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것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괜찮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제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그 안경을 쓰고 볼 거니까. 한참 이제 결혼에 예민한 분들은요, 왜 나는 짝이 없지? 여기에 아마 굉장히 내 삶에 많은 시간들이 생길 거예요. 아이가 이것이 내 삶에 지나치게 들어와서 나에게 우상이 돼버리면 나도 모르게 혼자 있을 때에 왜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감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성이 감사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감사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동체가 되기 위한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감사의 관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아내들한테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사랑해라, 이 9절들 주인과 종에 관한 관계가 등장하는데요. 자, 에베소서의 전제 가운데 공동체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오늘 21절입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 근데 어떻게 피차 복종합니까? 결혼해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복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피차 복종한 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틀린데 어떻게 복종이 됩니까? 일단 납득이 돼야지 복종이 되죠. 특별히 이것이 현대사회에 우리 결혼을 망가뜨리는 특별한 이유가 됩니다. 현대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해가 되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면, 타당하면. 근데 그 타당하고 납득이 되는 그 납득과 타당이 되는 그 평가 기준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자, 여성의 시각에서 남편을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남자의 시각에서 여성을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복종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본성과 다른 이야기예요. 죄인의 본성은 절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그 앞에 토를 달고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 앞에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게 되면 우리 가운데 피차 복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 우리의 공동체 생활에, 결혼은 가장 작은 공동체죠. 가족은 그 다음 작은 공동체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또한 나라 공동체, 우리 곳곳에 있는 이 공동체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복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의 사회는 자유를 너무 좋아해요. 자유, 다 자유예요. 자유를 해치는 것은 뭐 무슨 대단히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는요, 현대 서양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죠. 이 후기 근대 사회의 이 자유에 대한 사상은요, 사실 여러분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교예요. 계속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그냥 전체를 장악하는 거거든요. 종교, 이단 사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단 사상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게 되면요, 내 삶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빅딜이에요. 빅딜. 큰 거래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유, 내 인권, 내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가치에 관한 문제예요. 종교적인 커멘트를 엄청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러니까 복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복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서로 너가 나에게 맞춰. 사실 이것을 뒤에다 깔고 있는 거예요. 자, 왜 현대인들에게 결혼의 문제가 어렵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그런 토론이 있어서 이제 제가 그 느낌을 좀 알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완전히 복종하지 않으면, 서로를 내주지 않으면 결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가장 먼저 하는 게 거의 절반 정도 동거부터 합니다. 일단은 맛을 보는 거예요. 간을 보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그래서 딱 그렇게 해서 이 거래를 딱 두고 이 거래 안에서 우리끼리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피차 이게 복종이 아니라 딜을 한 거예요. 딜을. 그 딜에 의해서 서로 간에 여기까지는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서로의 어떤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인 거죠. 결혼 제도가 흔들리는 거죠. 결혼 제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결혼 제도 흔들려요. 많이 흔들릴 겁니다. 동성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서양 사회에서는 이게 합법화된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대통령 선거 때 벌써 중요하게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물론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더 바닥에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성경의 가르침과 상당히 반대로 나가고 있는 어떤 사회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합니다.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한테 복종하라고 하면 안 돼요. 남자가 여자한테 너 성경에 써 있으니까 복종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복종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차 복종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피차 복종이라는 건 못해요.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나 안 바뀝니다. 아셔야 돼요. 난 안 바뀌어요. 스스로 절대 안 바뀝니다. 내 지식으로 안 바뀝니다. 내 경험으로 안 바뀝니다. 저는 그것을 어느 순간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는 스스로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확신 때문에도 나는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분명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했는데 그 공부가 지식이 날 구원할 수 없는데 내가 왜 그 지식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그 경험이 날 구원할 수 없는데 내가 왜 그 경험에 매달려야 합니까? 오히려 내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서 이해되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저에게는 더 이제는 납득이 되는 거예요. 더 이해가 되고 예수를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신앙생활하면 자유를 뺏길 것처럼 딱 정해놓죠. 난 딱 거기까지만 예배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서 성장하지 못하죠. 나는 딱 그 시간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물질생활해도 하나님 난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성장할 수 없죠. 그렇게 해서 관계가 만들어집니까? 결혼생활이 그렇게 됩니까? 나 여기까지만 할 거야, 넌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이거는 아주 좋은 비즈니스죠. 많은 관계들이 비즈니스 관계가 되고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짐을 지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짐을 지시고 우리에게 그 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예수를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본성은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술 취함과 그런 싸구려 방탕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취함으로 말미암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 삶은 생명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제 네팔에 잠시 다녀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나라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어느 선거나 그렇죠. 또 선거라는 건 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가 문제겠죠. 어떻게 이제 이 나라가 앞으로 나갈 것인가? 이제 승복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내 뜻이 아니라 경기가 끝나면 승패에 맞게 서로 국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텐데, 과연 그러한 성숙함, 그러한 복종함,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에게 삶에 있는 더 높은, 싸구려가 아닌 높은 가치를 향해서 과연 이 나라와 민족이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린 이 앞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내가 이게 바로 삶이구나, 그런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